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서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자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적 권능을 드러내신 그런 대표적 사건으로 각종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11절부터 17절에 이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일종의 삽입 문단으로서 예수님을 쫓는 일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 기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보고 이상과 세상적 기대감에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많을지라도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조건을 제시하심으로 무리와 성도, 즉 제자들을 분리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저편 갈릴리 호수 반대편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주님은 시험하셨습니다. 단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자들도 많았고 또 현재의 떡을 바라며 쫓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든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아멘. 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가 서기관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서기관의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감수해야 할 자기 부정,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다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
전부임을 착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짓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서기관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관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 사람에게 거절하시지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을 제시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것이지 내 욕심, 내 소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어떠한 고난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서기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제외한 내가 원하는 복을 바르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과 서기관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임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19절, 20절과는 반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한 이 서기관을 물리치신 반면 좀 전에 저희들 읽은 이 본절에서는 어떤 제자에게 부친의 장사에도 참여하지 말고 당신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을 보면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자식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후 유산을 받고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즉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물건을 가지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유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과 이기심, 탐욕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영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냐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마태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나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생에 네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이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때에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스스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결심은 했는데 어떠한 사소한 일과 행동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또 행동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가장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여겨주십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을 따를 때에 세상의 이 물질을 포기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며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자기 부인을 하며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이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시간 오늘과 함께 또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노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